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길과 방법 중에 하여튼 교회에 온 다음에는 절대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요. 신학교 들어가면 그거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가르치죠? 붙잡는 방법 우리도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있죠? 그냥 막 붙잡아놔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붙잡는 방법하고 일반적으로 붙잡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가르쳐주고 붙어있으라 떨어져라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다른 데도 성경 다 가르치죠? 다 가르쳐요, 다른 데도. 근데 성경이 똑같으냐 하면은 안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덩어리 긁어줘라. 프로그램을 짜라. 어떻게? 안 도망가도록 온갖 프로그램을 다 짜라. 그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왜? 그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야, 그것도. 근데 오고 가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되면 만년 빙하가 무너져 내리도 뚝 떨어져가지고 나와요. 바다에 또 돌아다녀, 이제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고 결론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본인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내도록 해라. 그러면 빠져나간다. 두 번째,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요,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따라서 기도할 날짜와 기도의 내용을 줘요. 금식을 시킬 것이냐, 새벽 기도만 시킬 것이냐, 새벽 기도 철야를 시킬 것이냐, 기도원에 보낼 것이냐, 그게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이제? 응답을 받으면. 예? 빈손으로 절대 안 와요. 감사헌금 나와. 더 큰 거 해결되면 큰 배도 사와요, 이제. 감에서부터.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목사님 관계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줬는데, 응답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떨어져도 자기 방법으로 떨어져 나가. 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서 잘 세뇌가 돼 있어요.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가 많이 쉬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는 철옹성이야. 그래서 그 참 목회하기 좋습니다. 그러고 제가 웃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배우구나, 방법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커지느냐. 교회 커지는 거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 근데 하나님이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벌써 하는 거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귀신들도 떤다. 하나님이 딱 귀신도 떤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떠느냐 안 떨어요. 왜? 본 적이 없거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면은 떠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떨어요. 껍데기만 흔들리고 속은 절대 안 떨어요. 목회의 기본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거 딱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결과가 나중에 자기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까지 버리면 당해요. 그래서 이 뼈 문제가 한국 사람들도 뼈에 관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시편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예, 그래서 하리로다. 뼈들도 떠드는 뼈가 있죠, 이제. 다음에 시편 51편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예, 그래서 뼈를 꺾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뼈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예언하신 대로 뼈가 하나도 안 꺾였죠.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뼈를 꺾지 마라. 그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그래서 때까지니까. 뼈가 떨린다. 예, 어떤 그 극한 고통,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뼈가 어떻게 돼요? 뼈가 수족을 덜덜 떤다가 뭐예요? 그거 다 뼈가 떠는 거예요, 그게요. 욥기서 30장 17절에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예,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뼈가 쑤신다, 뼈가 쑤신다 하는 증세가 한국에서는 언제 뼈가 쑤시죠? 비 올라고 할 때 뼈가 쑤시고 또 몸살 날 때도 뼈가 쑤시고 또 오금이 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뼈가 또 낮에야 쑤시고 밤에도 쑤시죠, 저게. 네. 그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죄와 사망 속에 들어가면 뼈가 쑤신다. 뼈가 쑤신다. 19절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시편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여도소이다. 나의 뼈가 쇠하도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서 뼈를 찌른다, 찔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시편 102편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예. 그래서 탄식 소리, 슬픔, 근심, 걱정. 시편 102편 5절. 읽었어요? 예.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 그 뼈가 썩는다, 뼈가 쑤신다, 뼈가 아프다 하는 첨부 얘기.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예. 그래서 시기 다툼,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요. 그래서 속병이 어디서부터 들어요? 마음이 썩으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뼛속부터 병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이제 3절부터 봐봅시다. 뼈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전반적으로 들었는데, 성경에 뼈가 나온 하나님의 뼈인지, 이제 다른 뼈인지가 이제 나오죠? 읽읍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대언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나와요. 대언.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하다. 대언. 이 뼈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거냐 죽을지어냐.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모든 뼈에게 너는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귀로 들어가요? 뼈에? 뼈 속으로 들어간다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하신 광경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다 같이 읽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타오레타 말이 푸니마 카이엔 조에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나는 나 예수는 다 같이 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 예수님이 한 말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은 누구의 한 말을 대신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대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가리키는 자다. 나는 대언자다. 더 나가면 이제 보혜사다 하고 떠드는 놈들이 잘못된 놈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혜사다, 대언자다 하는 게 엉터리인 게 뭐냐 하면 꼭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절에면 응답을 받는데 자기 혼자 받아.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고. 왜? 그 사람 혼자 응답 받아가지고 전해주니까. 그럼 대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은 뭐냐? 자기가 받았어. 근데 가르치는 건 내가 다 해.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예수 영접했다고 그러고 예수 안에 있는 것도 가르치면서 기도를 혼자 따로 해서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벌써 한국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6월절 날짜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는 행사를 하고 있고 자기 혼자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기 혼자 자칭 보혜사라고 하고 응답은 나 혼자 받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대로 놔두고 요한일서 2장 1절 대언하라. 다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이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이거를 그대로 자기가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키는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는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고 오는 예수는 누구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또 누구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성경 가리키는 게 뭐가 조금 그럴싸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가 뭔지를 몰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대언하라. 이 뼈들아. 대언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대언하면 들어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예. 하리니. 그래서 대언하면 여호와의 말씀 영과 생명인데 이것이 들어가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 생기. 생기라고 했죠. 생기. 그래서 생기가 너희 뼈 속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생기가 들어가면, 영과 생명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 위에 뭐가 없던 게 생겨요. 이제 힘줄이.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힘줄 먹어봤어요? 힘줄이 뭐예요? 예? 아니, 식당에서 도가니탕이 뭐예요? 그래서 소 근육 있죠? 근육. 움직이는데 땡기고 움직이게 하는 그 근육.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쇠심줄이라고 하네. 그건 좀 무식한 단어요. 야, 스지는 일본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그래서 심줄이야, 심줄. 예. 그래서 다 발라먹고 다 삶아먹었으니까 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근육의 속에 있는 힘줄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뭐가 생겨 이제? 가죽이 생겨. 그러면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그러면 서로 이 뼈 저 연락하더라.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뭐가 눈에 보여 이제? 아니 눈에 다 읽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어떤 상황이 지금 눈에 보여요? 눈에 뭐가 보여야 이건 진행을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했더니 영과 생명이 생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속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고 보면 들어맞다가 뭐예요? 뼈하고 뼈가 조립이 되는 과정이죠. 뼈하고 뼈가 조립되는 건 어때요? 저기 의사들 그 보면은 어때요? 사람 몸을 갖다가 뼈만 추려가지고 실을 꿰가지고 세운 것도 있죠. 그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읽는데 뼈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안 보이면 서로 연락하다가 끊어진 거지 지금. 자, 뼈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들어맞아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이스라엘 족속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다는 얘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고 들어갔던 생기, 영과 생명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변했어요. 뭘로? 뼈에 힘줄, 살, 가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이르기를 말씀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자, 뼈가 이제 가죽까지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뭐한 상태예요? 아직도 죽은 상태예요. 살아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붙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났는데 11절 다시 읽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12절.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대언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겼어요. 이제 껍데기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속에
생기가, 영과 생명이 없어요. 두 번째 대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이제는 돌아다니고 다 해요. 근데, 아직 어디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또, 무덤 속에가 또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무덤 속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리고 있는 건데,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쳐다보고 지금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다 같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고 나면은 이제 뭘 줘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아다마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를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토가 돼요. 고토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영어 성경에서 설명 안 돼요. 고토가 뭔지.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고토. 다 같이 아다마. 너희 아다마로 너희를 보내리니. 자, 읽어요.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걸 어디까지 들여보내야 돼요, 이제? 살려서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고토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다 할 때에는 목적이 있죠. 그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있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성경을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 그 나와서 이루어진 상황까지 봐야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무덤덤이라고 그래요. 뭐가 뭔지 몰라요, 전혀. 그걸 보고 무덤덤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무덤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봐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무덤을 땅에다가 파고 뭐를 묻어서 죽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들었느냐, 비석쇠하고 평토장했느냐, 그냥 저 땅에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뭐라고 써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뭐 같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면 무덤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무덤에서 어떻게 나와요? 무덤이 쪼개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또 예? 천둥 번개가 치고 뭐 하고 나면 무덤이 쫙 열리고 뭐가 올라와 이제 속에서 관이 올라와. 이거 썩지도 않아서 그 관은 참 희한해. 그리고 관뚜껑이 탁 열리고 뭐가 나와 이제 여기서 여자 귀신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땅속에 묻었던 게 관이 올라와가지고 열리고 나오는 거로 생각해.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기다려요. 자,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가 뭐예요? 그 안에가. 무덤 안에는 또 누구 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권세 속에는 권세 안에 있는 걸 무덤 속에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뼈면 뭐 이게? 이 친구들 벌써 다 뭐 한 거예요? 다 과먹어버렸죠? 뭐해서? 껍질도 벗기고 살도 심줄까지 뼈까지 다 과먹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 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 무덤에.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유럽에 가면은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이나 죽은 사람들을 다 왔다 갔다 넣어놨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영국의 황태자가 결혼하고 대관식 왕관 서는 데가 무슨 교회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그 교회야, 웨스트민스터. 그래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교회 밑바닥에 들어가야 최고의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 사원 밑에 공동묘지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원, 그 교회 지하에 매장이 되면은 영국 사람으로 생전의 권세, 죽고 난 다음에 영광 그래요. 왜? 무덤에 거기 교회 밑바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독일에도 가면은 독일에도 큰 오래된 교회, 성당들은 그 지하 묘지가 자랑이에요, 자랑. 또 그냥 못 들어가. 돈 내야 또 들어가 봐야 산 사람이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죽은 다음에 묻히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울었던 데가 있죠. 어디예요? 감람산.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 사이에 그 골짜기가 다 같이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예. 그래서 그 골짜구니에 매장되면은 거기다 무덤을 쓰면은 다윗도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교한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 거기다가 다 무덤을 다 써요. 거기 묘는 가면서 보면은요, 묘가 관이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 파묻혀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 예루살렘 성에 다 같이 황금의 문 앞으로 저쪽에도 저 스크린 하나 더 달아야 되겠어요. 내가 컴퓨터에 있는 거 갖다 답해 주지.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은요, 문 모양은 있는데 성벽이에요. 성벽. 돌로 된 문이야. 근데 그 성벽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 밖에다가 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름하여 골든게이트야. 그러니까 황금의 문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 돌로 만드는 그 성벽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그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긍지야, 그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천주교, 일반 개신교 뭐 성공해가지고 모든 기독교계가 또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임할 때 골든게이트 황금의 문은 없어, 다른 나라. 근데 예수님이 올 때 소리를 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그 황제가 대관식하던 그 큰 성당이 있었는데 그 지하를 가봤어요. 지하를. 그 지상에 그 지상 1층 교회 그 좌우에는 유명한 신부나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교회 본당, 지하가 아니라 본당의 좌우에다가 아주 그냥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썩은 냄새 하나도 안 나게 참 밀봉을 해가지고 온갖 모양, 온갖 장식을 다 했어요. 지하에 있는 것보다 먼저 부활하려고. 근데 지하 묘지를 들어갔더니 어떠냐?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어서 바닥에 있으면 그것도 관을 2층, 3층 쌓아놨어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교회 옆면을 바위를 파가지고
관 하나씩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서 관을 거기다 밀어 넣었어. 그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 이 부활할 때에는 관이 뚜껑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삐죽고 나오게 생겼구나 그랬어. 그걸 보고. 왜냐? 성경 한 구절을 오해해서 그래. 오해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 봐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자, 하지 28절 않고. 읽어요, 먼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 악한 일을 속에 행한 자는 있는 자들이 뭐해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한다. 부활. 뭐 할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가 언제 오느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올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듣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듣는데, 부활이, 예수 믿으면 부활이 하나예요?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한 가지만 무조건 부활이다. 무조건 부활이다. 사도행전 24장에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은 무슨 장사를 반드시 치러줘요? 교회장. 교회장 치르면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전 교회 교인은 다 속였어도 집에 부인은 못 속여요. 남편 못 속여요. 절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안 간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무조건 부활해요? 부활이 하나예요? 부활이 하나가 아니죠? 다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자의 부활. 그래서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질문해요. 부부간에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부부간에 천국 가도 부부지간이죠. 평생 밥에 먹인 것도 시원찮은 판국에 천국 가서도 밥에 먹이고 해야 돼? 부부가 돼서? 이번 애틀란타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 왔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를 좀 해줘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 있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 두 분이 부부로 가느냐 안 가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예수 믿으니까 부부가 그냥 부부로 천국 갑니까? 그것도 규명이 안 되고 예수를 무조건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 무덤이, 자, 죽은 다음에 땅 속에 파묻힌 무덤입니까? 어느 권세 속에 있는 걸 무덤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무덤을? 거짓 지도자들이죠? 성경을 거짓되게 가리키는 자들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무덤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무덤 같은 존재.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때.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따른 거예요? 산자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의 상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다 같이 죽은 자의 상태가 안 나오니까, 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구나. 죽어서 무덤 속에 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속아버리고 있어요. 성경엔 죽은 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이전에 구약, 그 다음에 오시고 나면 신약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 하면은 구약의 죽은 자들, 신약에도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죽은 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자, 죽은 자들 하면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1절 나오죠? 예, 봐봅시다. 너희 허물과 자, 자기 이름을 놓고 읽으세요. 정수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수기를 살리셨도다. 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죽었다고 왜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와서 외친 사람들은 뭐 김씨씨, 박씨,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와서 전도한 거예요? 그건 외형이죠. 이 시대에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아, 나 아무개가 전도했다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와서 나 예수 믿으라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인간 아무개였어요? 그것도 규명이 안 됐어. 그리고 죽은 자 하면은 무조건 지금 살다가 죽어버려서 몸이 썩어버리고 있는 사람, 몸이 썩어서 뼈도 없어져 버린 사람,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하나예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죽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죽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풍습을 쫓고 다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본질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녀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육적이야. 육적. 육신으로 사는 육적. 육신의 소원을 이루면 축복. 육신의 뜻대로 잘 형통하면은 복 받았다고 그러고. 전부 육신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바꾸고 예수도 바꾸고 성령도 바꾸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사탄의 일꾼들이. 그러다가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러면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를 전도하러 온 사람이 인간이 왔어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들은 소리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다른 성령 가르치고 있는 자들 속에 있을 때를 뭐라고 그래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가까이 와 있다. 그 다음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그물을,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고 그물 싣고 앉아서 나를 따르니까 따랐어요. 그것도 뭐예요, 이제 그럼? 무덤에서 나온 거죠? 또, 야고보 요한도 그물 찢어진 거 꼬매고 있다가 예수 따르라고 했더니 싹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즉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산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게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몇 종류 부활이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한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 다 무덤에 가 있어요? 그 사람 다 무덤에 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다 무덤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거기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안에 사라를 거기 넣고 이삭도 그 무덤에 들어가고 리브가도 무덤에 들어가고 야곱도 무덤에 들어가고 야곱의 자식들도 애굽에 가 있는데 요셉도 그 굴에 날 뼈를 갖다가 넣어달라. 그러니까 매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들. 여러분들이요, 무덤이 안 써지면은 그러면 막벨라 굴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예요, 이 시대도.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뜯어고쳐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종말론이라 가지고 92년도에도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퇴직 갖다 다 바치고 와 휴가 못 한다고 또 따지는데 좋다고 또 따라가요. 또 환란 통과한다고 쫓아가고 미치고. 미친 다음에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엉터리로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즉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영접한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땅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어느 교회 밑바닥에 들어가면은 어느 교회가 선 자리는 한국에는 좋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죠. 명당. 서양 사람들도요, 교회를 세운 자리마다, 중세기에서부터 교회를 세운 모든 자리마다 다 땅의 기운이 엄청나게 센 데래요. 센 데. 천주교에서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있는 자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이나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히는 걸 그렇게 원했는데 한국에는 유명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 지하에 매장된 사람 한국에 한 사람이나 있어요? 교회를 파는데 서양에 있는 교회들처럼 지하 교회 묘지가 있느냐고요, 한국에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고 요새는 기독교인들도 매장이 아니라 매정하게 이제 화장을 해요, 이제. 화장해서 뿌려요. 그 다음에 어느 나무 밑에 갖다가 묻어놓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 이름을 써놓고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뭐 나무가 되나? 뭐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뭐를. 나무 밑에 묻지 마세요. 어저 죽은 다음에 나무 밑에 뭐 털라고 그래? 그냥 뿌리는 게 낫지. 그냥 온천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천국에 가는데 뭐가 낫겠어요? 근데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 간다에 미혹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선진들, 사도행전의 선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땅 속에 가 있어요, 지금요? 무덤 속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살전 4장 15절부터 봐보세요. 나갔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예,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죠? 근데 요 아들의 음성이 날 때는 뭐냐? 이미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심판이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땅속에 있어요? 묘지 안에?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밑바닥에 지하 묘지에 들어가면 됩니까? 한국은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왜? 지하 교회에다가, 교회 밑바닥에다가 묘지 안 만들어 다행이라고. 낙골 땅을 만들어도 그렇게 불에 태워서 무균 상태로 갖다가 그릇에 집어넣어서 넣어놨는데 나중에 구더기가 나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죽은 조상이겠죠? 봐보세요.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 어디에? 땅속에? 어느 교회 지하에?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면 예수 안에서라고 한 이 상황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죠. 근데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선지들은 못같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 가르치면서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엄청난 사기극을 벌려도 나는 이해가 안 돼 믿어진다 그러면 사기라도 따라가요. 여러분들이요. 맹목적으로 믿을 겁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믿을 겁니까? 예, 쉬었다 합시다.